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십시오. 내가 주를 의지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이 편지가 모든 형제에게 읽혀지도록 하십시오.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3대 규칙과도 여겨지는 규칙과도 같이 여겨지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또 다른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불을 너희가 끄지 말라. 꺼지게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불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소멸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이 아닌 자신, 육의 소욕을 쫓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점점 줄어들고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육체의 소욕, 즉 죄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소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너무나도 대립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반대되는 육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기를 더러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쫓고, 그 다음에 원수를 맺게 되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방탕함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이고, 결국 그들에게서 성령은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전제를 살펴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가 살펴보면은 바로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나의 욕심대로, 나의 소욕대로, 나의 욕망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의의 삶을 가르치는 성령님의 소망은 당연히 점점점 옆으로 빠져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것에 빠져들면은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은 꺼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불에 기름을 붓듯 연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것들에서는 멀어지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동하는 것은 끊고 오직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집중하여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여서 성령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삶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분야에서가 아니라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분별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나의 말하는 행동이라든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예언을 비롯한 모든 성령의 은사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절의 의미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예언을 비롯한 모든 성령님의 은사들이 순수한 것인지, 그리고 처음에는 성령님의 순수함에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변질된 것인지 이것까지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교회 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전부터 했던 사역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조건 앞뒤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그 사역이, 그 교회 일이 처음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행하고 옮겨지는 자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 도중에 인간으로 인해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영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진정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개인적인 경험과 자신의 수련을 통해서 또는 다량의 지식을 확보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오직 주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갔을 때에 그래서 생겨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자에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님의 말씀은 성경은 주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단지 성경은 대개 삶의 경우 큰 원리와 원칙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 일이 주님의 일인지 그러면서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그냥 드립다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만 생각하고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원리, 원칙을 체득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일이 주님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한 바울은 또 다른 당부의 말을 이어서 하는데 그것은 바로 22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을, 그 죄를 기억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꼭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면 당연히 악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 선과 악이 그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 같지만 악하고 악한 것 같지만 선한 것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과 악을 이 세상은 이제 구별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움을 겪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악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다가 악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경계심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그곳에 점점 늪에 빠지듯이 빠져들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서 이러한 판단력이 가장 많이 흐려진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바로 성의 개방, 우리가 큰 성, 캐슬이 아니라 육적인 그런 성에 대한 개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혼전 임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지금과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혼전 임신에 대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좀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던 것으로 제가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언론적으로도 그렇고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연예인들이 표현하는 것들로 봐도 그렇고 그것이 순수한 사랑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실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게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의 사회는 너무나도 그것에 대해서 억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히 여겨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크리스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는 젊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22절에 이 악은 어떠한 모습에서라도 피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고 그 삶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봤을 때는 세상은 지금 다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악으로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이미 그런 행동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노력을 해서든 철저하게 악을 감시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잘라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당부하면서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25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적으로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학교를 보내듯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많은 성도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큰 일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앞에 모든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자들과 함께 그리고 교사들과 순장님과 그리고 팀으로 나눠져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성도분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아이들과 학생들과 순원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지난 그 10개월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올해는 유독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전과 같은 사역의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하고 만남을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어느덧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도 겨우겨우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조금 알까 말까 하는데 올해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사람과 잠깐 얼굴을 보는 것으로 그런 교제를 마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올해 처음 아부다비 오셔서 저희 온누리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대면에서 얼굴을 만나서 인사를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순원들끼리도 서로 직접 인사를 나누지 못한 분들, 만나지 못한 순장님들도 많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전까지는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그리고 리더십들이 배우고 경험했던 것으로 어떻게든 한 해를 잘 꾸려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이 열심을 내면은 어떻게든 그 사역의 형태로 잘 세워져 나갔지만 올해는 정말 그것이 다 쓸모없게 되어버렸어요.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전 상황과 너무나도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리더십들과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동참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 교육자들과 리더십들과 그리고 교사분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동참하는 방법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저희들에게 주셨죠. 그것은 바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인 봉사나 참여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다른 참여 방법은 바로 이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모임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는 팀의 기도팀에게 전달을 하고 그 기도 제목을 받은 분들은 그 사역을 놓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그리고 또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수도 없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이나 헌금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기도로 인한 조력자가 되어달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우리 모두가 끝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서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적인 삶에서 멀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앞으로의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악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로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